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별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여기 종들이 듣겠나이다.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쓰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맨정신 가지고 도무지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사옵니다. 주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친히 풀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이 뜨거워지고 놀라운 이상을 보고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십자가는 기독교의 중심이고 교회의 상징이고 하나님 나라의 구심점이에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또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런 비밀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공개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철학이 고도로 발달하고 지혜만을 추구하는 이 그리스도인들도 이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면은 그는 아무런 지혜도 영원히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직분을 받아서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교사가 되어도 이 십자가의 지혜를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언제나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여러분이 끊임없이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할 그 진리 중에 진리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단순한 그 역사, 그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죠? 자, 우리 주님이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3,000명,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자, 온갖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풍랑을 잠잠게도 하신 그런 주님, 그런 주님을 바울이 전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언제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포했다,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주목해서 읽을 것은 정말 이 중요한 이 진리의 말씀을 주의해서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 유대인에게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 자랑을 했습니다. 나는 금식을 하고 나는 11조를 하고 나는 기도를 이렇게 유창하게 한다. 길거리에서 요란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또 당시 헬라 사람들은 이 헬라의 철학의 중심지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뭡니까? 이성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했어요. 지식과 지혜가 이 최고의 가치였어요. 그들에게 당연히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헬라인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미련한 것으로 보이고 도덕과 율법에 빠진 이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그리끼는 편이에요. 왜? 십자가는 죄수들을 살인시키는 그런 도구였기 때문에 자기들과 상관이 없는 그리끼는 것이었다는 거죠. 자, 요즘 교회에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교회 첨탑에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달고 다닙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단순한 상징이나 이런 장식, 이런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꺼리는 것이었고 헬라인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었는데 그럼 요즘 현대 교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현대 교인들이 이 십자가를 똑같이 무시하고 거부한다는 거죠. 자, 유대인들에게 십자가가 꺼리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전하지 말아야 됩니까? 십자가를 우습게 여기고 변질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 시대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자, 이 모든 문제가 이 십자가를 우습게 보기 때문에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자, 17세기 캐톨릭의 그 예수 선교회에서 중국의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당시 17세기 뭡니까?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최강대국이었잖아요. 그들이 이 중국 문인들의 이 세련된 그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중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꺼려하는 그런 내용을 메시지를 다 그러니까 수정했습니다. 그들이 그리끼는 내용을 삭제해 버렸어요. 특히 중국 사람들이 헬라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십자가를 그리끼는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 선교회 사람들이 십자가를 삭제했습니다. 자, 십자가 없는 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선교에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고 단 한 명의 진자도 얻을 수가 없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가 엄청난 교인들을 끌어모으고 나름대로 교세를 자랑하지만은 거기에 십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으로 거듭난 신자가 거기에 없다. 바울이 누구를 선포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능력 행하는, 죽은 자도 살리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예수를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죠. 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끄리끼는 것,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가장 미련하고 끄리끼는 것인데, 어리석어 보이고 약해 보이는 것인데, 바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죠? 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 외에 다른 어떤 영적인 능력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다른 어떤 일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여기에 모든 비밀이 있고 해답이 있고 보화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예요. 자, 이 십자가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영광스럽고 풍성한 것인데 이것을 싫어하고 이것을 거부하고 이것을 우습게 여기면은 우리 인생에 참 만족과 기쁨이 없다, 소망도 없다는 겁니다. 만족이 없어요. 십자가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 세상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도무지 만족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가 그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사는 자가 됐다. 이게 신자예요. 문제는, 자, 세례를 받을 때에, 주님을 믿을 때에 내 안에 못난 자아가 죽어지고 나의 육은 십자가와 함께 죽어지고 그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산 자가, 이게 그리스도인인데 문제는 뭡니까? 육이 죽지 않은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우습게 여기고 십자가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게 아닙니까? 나를 죽인다. 내 고집, 내 생각, 내 욕심을 부린다. 이게 참 죽기보다 어려운 거잖아요. 더구나 어떤 사람들이 절망해서 분노가 치밀어서 너무 원통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자살하는 거하고 내 자아를 죽이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그리고 장례식에 가보셨어요? 장례식에 가면은 미국 장례식 보니까 내일도 제가 장례식 가야 되는데 이 관뚜껑을 열어서 할인 예배 때 얼굴을 그어줘요. 시체를 아주 예쁜 옷을 입히고 깨끗하게 씻겨서 화장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보게 하는 그런 예식이더라고요. 자, 그 시체가 화장을 해서 좋은 옷을 입혀서 그럴듯한 관에 누워있으니까 참 괜찮아 보이는데요. 사실은 뭡니까? 썩어서 냄새가 나는 것이고, 제가 그 사람들 운명하는 모습, 또 죽고 난 다음 모습을 많이 봤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뭡니까?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죽을 때 다 뭡니까? 숨을 깔때기다 눈을 감고 죽어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눈을 감을 힘이 없습니다. 예. 눈 뜨트러 죽어 있는데 그 눈을 덮어 감겨주는 거죠. 왜?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너무 억울하고 너무 후회되고 너무 아쉬워서 눈을 못 감고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힘이 사실은 없는. 자, 이 자아를 죽인다는 거, 내 고집을 꺾는다는 거, 자존심을 버린다는 거, 이거 죽기보다 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거듭나는 체험이 그래서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죽기보다 어려운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뭡니까? 우리 스스로 이 시간 장례식을 치러야 해요. 이 자아의 장례식, 내가 죽어지는 내 자존심을 죽이는 그런 장례식을 오늘 치러야 된다. 제가 이제 전도사 때나 부목사 때 학생들 데리고 수련을 가면은 그런 게 있었어요. 관을 만들어가지고 그 관을 뚜껑을 열어보는 그런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보면은 뚜껑을 열면은 거기에 우리 자기의 모습이 비춰지는 거죠. 자, 이 내 자아가 오늘 단 속에 들어가서 죽어지는 그런 장례식을 치러야 비로소 내 안에 예수가 다시 산다. 그의 십자가에 죽고 그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사는 그런 생명의 탄생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그 십자가는 그 갈보리는 저주의 장소였지만은 죽음의 그 장례식이었지만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생명의 은혜가 되는 것이고 축복이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십자가의 역설이 파라독스의 진리예요. 자, 우리가 그의 십자가 함께 못 박혀 죽어야 다시 산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자기의 장례식을 치르지 않고 내 자아가 죽지 않고 교회에 와 있는 신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 이런 자들이 교회의 직분을 맡아야 되는데 이것이 죽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도무지 세상의 이치와 정반대되는 것, 사람들이 꺼리고 미련하게 생각하는 이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재미가 없는 겁니다. 관심이 없어요. 자,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신을 장사 지내지 않은 사람은 결코 부활의 생명을 소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그와 함께 생명의 새로운 부활을 할 수가 없다.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질 줄 모르면 결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길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 주님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새로운 생명 얻기 원하십니까? 영생의 축복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말씀대로 내 몫에 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릅니다. 자기 몫에 텐 십자가, 자기 십자가란 뭐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고 뭐 하러 가셨어요? 죽으러 가셨습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 도무지 힘이 없어서 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불의의 시몬을 시켜가지고 억지로 시켜서 십자가를 끌고 올라가게 했지 않습니까? 그게 주님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러면
그러면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른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란 얘기입니다. 죽으란 얘기. 자, 제 몸은 제가 판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는 거죠. 죽는 겁니다. 자, 이 십자가에 매달리라. 오늘 이런 장례식을 치르라. 자, 주님의 주신 그 십자가를 내가 짓고 죽어지면 내가, 내 자아가, 내 고집 죽어지면 뭡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한 알의 미랄이 썩어져 죽으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고. 그렇습니다. 자기가 죽은 사람, 자아를 죽인 사람 그 옆에는 뭡니까? 많은 풍성한 열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지면, 우리 가정에서 내가 죽어지면 가정의 평화와 질서가 유지가 돼요. 직장에서 내가 죽어지면 많은 열매를 얻습니다. 자, 자기가 죽은, 자아가 죽은 그 사람이 그 현장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 자리가 풍성한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면은 뭡니까? 십자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지면은 문제가 해결돼요. 정말 못 견디게 죽고 싶은 문제,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 도무지 잠 못 자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지면은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문제 해결 안 될 그런 문제는 없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영화에다 보면은 십자가를 딱 내밀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왜? 십자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니까 도무지 다른 무슨 조건, 근거, 이유를 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지면은 안 풀릴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죽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죄에서 해방되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 확실하게 자기 십자가로 통해서 장례식을 치른 사람은 뭡니까? 그 안에 누가 사세요? 주님이 내 안에 사세요. 반대로 아직도 내 못난 자아를 죽이지 않은 사람,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사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자아라는 겁니까? 이 자아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대적하고 분쟁을 일으킨다는 거죠.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에게 친절할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 결국 뭡니까? 내 못난 자아에 의해서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자랑이 뭡니까? 유대인들처럼 율법주의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자기 자랑을 넣었어요. 내가 존중받기를 원하지. 사랑받기를 원하고 무엇인지 많이 가지려고 뺏어서라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자아.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분쟁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뭡니까? 대화하는 내용들이 이웃을 험담하는 너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이니까. 자, 결국 이 자아 때문에 우리 성령께서 슬픔을 당하시고 탄식하시고 제한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아가 살아있으면 결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자아가 살아있으면 주님이 종 취급을 당하는 거죠. 말씀이 자라지도 못하고 신앙이 자라지도 못하고 그건 뭡니까? 장례식을 확실하게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육신과 함께 그 애착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한 말씀으로 죄에 대해서 죽었나, 세상에 대해서 죽었나, 육신에 대해서 죽었나, 율법에 대해서 죽었나, 이런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내가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내가 죽었어. 내가 죽었는데, 내 자아가 죽었는데, 어떻게 마귀란 놈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암세포라는 것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암세포인데, 그 놈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한번 들어오면은 죽을 때까지 활동을 멈추지 않는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같이 죽는 겁니다. 자, 결국 내 못난 자아가 살아있으면 이 죄가 들어가가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죽었어. 그러면은 마귀가 더 이상 상관할 이유가 없어요. 상관할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정말 거듭난 사람,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사람이 있으면은 어떻게요? 그런 교회 참으로 복되고 은혜로운 교회죠. 그런 가정에 평화와 화목이 있고 행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반대로 이 자아를 죽이기를 거부하고 싫어하는 사람들, 십자가를 그리끼는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어떻게든지 핑계를 대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은 적절하게 신앙생활을 자기 변명, 합리화를 시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보면은 육신으로 잘 보이고자 하는 모든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받지 아니하려 함뿐이니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바꾸고 말하면 뭡니까? 자,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받지 않으려고, 십자가를 피하려고 억지로 오시는 사람, 합리화를 시키고 변명을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타협을 합니다. 우리는 신식이다. 우리는 십자가 그렇게 꼭 주장하는 거 아니다. 마치 갈라디아 교회처럼 이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타협을 하는 겁니다. 요즘 인본주의니 합리주의니 실용주의니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 십자가를 거부하고 십자가를 빼버리게 만들어서 교회를 오염시키고 타락시켰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자들을 십자가의 원수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빌립보 3장 18절에 이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했거니와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이기 때문이다. 자,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절대 조건을 이 십자가에서 얻었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 못할 이유가 없고 우리를 미워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은 죄를 찾을 수도 없고 심판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에베소 2장 16절에 그 십자가로 원수되게 하는 것을 멸하사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시키려 하시리라. 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한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졌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화해가 됐다. 자,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는데 친구 사이에, 가족 사이에, 부부 사이에 화해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진리를 알지 못하면은 진정으로 용서와 화해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먼저 십자가를 통해서 화해를 하셨는데 아직도 내 못난 자아가 이를 용납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신앙이라 할 수가 없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마침내 승리가 이루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비결은 뭡니까? 그분이 뭘 했어요? 많은 군대로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서 죽은 자를 일으켜서 승리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마침내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십니다. 놀라운 선포를 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이제 승리뿐이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내 자아를 죽이고 십자가를 지는 길밖에 없다. 갈라디아서 얘기 그거 아닙니까? 자, 육체의 법은 우리가 원하는 것, 정말 얻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자아를 죽이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성립케 하시지만은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은 이것이 도무지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승리하는 비결도 십자가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2장 25절에 정사들과 권능들을 노력하사, 이건 뭡니까? 마귀들이죠. 하늘의 권세를 잡은 이 마귀의 존재를 노력해서 십자가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으니. 자, 전쟁에서 패하면은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비참합니다. 자, 포로로 잡혀와서 조롱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은 뭡니까? 이 마귀 사단의 근세를 이기신 주님의 십자가.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기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선언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 상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모든 법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 자, 골로새 2장 24절에 손으로 쓴 규례들 곧 우리를 대적하고 반대하는 규례들을 지우시고 그것들을 길에서 치하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자,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끊임없이 붙잡고 있는 그런 규례들, 율법의 규례들, 이런 것들을 다 지워버렸다.
종문서를 태워버렸다. 빨간 줄을 지어버렸다. 이 모든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한 사건이 바로 뭡니까? 십자가의 사건. 법적인 문제가 깨끗이 정리가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갈보리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문제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다.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 걸고 호흡이 나는 그날까지 전해야 될 것은 뭡니까? 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도를 자랑스럽게 이기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에 경이로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우리의 무린 양심을 깨우고 굳은 우리의 마음, 돌덩이 같은 마음을 녹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고 갈라진 자를 화해시키는 그런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갇힌 자들을 해방하고 빈궁한 자를 구덩이에서 건지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완고한 성품을 주님의 성품으로 바꾸는 그런 능력이 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오늘 바울의 이 말씀,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못난 자아가 죽어지고 내 안에 새로운 생명 예수가 사는 그런 거듭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화해의 손을 내밀게 하시고 이웃을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세상이 끓이고 세상이 미련하게 여기는 그런 십자가지만 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말게 하시고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를 근고하시고 붙잡아 주시옵기를. 내 몫에 띈 십자가, 이 십자가 지고 죽어짐으로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제는 승리하는 생활을 하시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